신약 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 아내들에 관한 신앙적인 아내의 모습을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여성 인권에 관한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또는 여자들은 그 권위 아래서 잠잠해라 라고 억누르자는 얘기도 물론 아닙니다. 여기 아내가 등장하는 것은 3장 1절에 보듯이 아내들아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7절에 가면 남편들에 관한 것도 나오는데 남편들아 이와 같이입니다. 여기도 이와 같이인데 이 이와 같이는 무엇에 근거를 한 이와 같이냐 하면 2장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와 같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환들, 그 다음에 아내들, 남편들은 다 동일한 신앙적인 권면을 받는데 그 권면은 다 두려워함으로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함으로는 이것이 공포 속에서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사활이 달린 문제, 타협할 수 없는 문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제로서 신앙의 길을 지시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이 문제를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권면의 말씀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은 타협할 수 없고 변경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되거나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을 테니까 너희는 순종해라 이거죠. 근데 이 순종은 지금 왜 남편들이 먼저 나오지 않고 아내들이 먼저 나오느냐 하면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본질이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의 본질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역할을 앞세웠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이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가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 315페이지 신약성경에는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듯이 해라 이렇게 남편을 높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여성이 낮은 자리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주께 순종하는 믿음의 가장 우선하는 본질의 그 맥락에서 아내들의 그 자리를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다 믿음의 본질에 관한 신자들의 자기 역할에서의 신앙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제 아내들이 그래서 남편보다 먼저 나오는 것은 아내된 자리가 더 순종의 본질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들은 여기에서 제외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주 앞에 순종해야 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근데 아내의 역할이 더 순종하는 쪽이 두드러지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내가 먼저 등장하고 6장에 자녀들이 부모보다 먼저 등장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리에 있고 부모는 자녀를 돌보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순종하는 쪽이 먼저 등장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5절에도 6장 5절에도 지금 에베소서 하고 있습니다. 6장 5절에도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순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 말하자면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도 아니고 종이 상전보다 열등하기 때문도 아니고 자녀가 부모보다 열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공포의 대상을 섬기고 있는 자리에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성령 충만은 신앙을 따라 사는 올바른 순종은 자기의 형편에 자기의 그때의 현실에서 자기 자리를 항복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항복한다는 것은 우리 사실 지난 주일에 했던 설교에서도 등장했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그 권세가 군림하는 것으로 허락되지 않고 섬기는 것으로 허락되었다라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우리 베드로전서 3장에서 보는 베드로 전후서의 서신을 받아야 하는 대상들은 이방 세상에서 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저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믿지 않는 이방 세계에서 고립되고 배척받고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살고 있는 나그네라라는 호칭이 맞는 현실에 처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걸 감수하려는 겁니다. 그게 순종하랍니다. 우리는 물론 힘을 다하여 우리의 지위를 개선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하는 일들을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든지 자신의 위치와 그때의 형편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고 나에게 충분한 신앙적인 보상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그 순종이라는 것은 형편이 못한 자리에 있는 것으로 순종이라는 것이 더 잘 실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사 죄인같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섬긴 것 같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지 않는 이방 세계에서 우상을 섬기고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갖고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지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들을 얼마든지 놀리고 박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는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또는 지금 에베소서식으로 하면 종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죽게 하듯 너희 상전을 섬겨라 이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고대 사회는 더했고 아직까지도 여성들의 그 권리는 남자들하고 대등하게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미개한 사회일수록 더 그렇죠. 여자들은 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손해 보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 여자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남자가 이렇게 50만 넘으면 어느 집에서나 다 쪽을 못 쓰는 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앉으신 남성 성가대원들도 독단적인 결정으로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 나라는 여성들에게 남자만큼의 권리가 허용되고 있지 않은데 그 불이익을 소위 사회적인 또는 그 문화와 풍토에서의 불이익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아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익을 만회하기 위해서 나이가 들면 여성들이 굉장히 험해집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있지만 없는 걸로 치고 계속 하십시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3장으로 돌아오셔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이게 행실이 말과 행실이 왜 대조되고 있을까요? 그 믿는 도리를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는가, 이거 모르죠, 믿음의 내용들.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 행실이 다른 거예요. 세상이 만든 최고의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인격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아내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부분이죠. 그가 어떻게 참다운 인간으로 사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 같이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사치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영혼이 없는 진리가 아닌 영생에 속하지 않는 번쩍이는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은 뭐냐? 마음에 숨은 사람이죠. 그래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안 보이는 거죠. 우리만이 가진 구원한 영혼이 예수의 인격을 닮아 달라진 그 존재 말입니다. 이것이 드러남으로 여러분을 보고 이 사람은 다르다. 무엇 때문에? 왜? 어떻게? 이렇게 묻게 해라 이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다른 때는 십자가의 길을 잘 쫓다가도 그 집에서 남편한테는 이 신앙을 적용하지 않는 그 많은 회개해야 할 여성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도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다른 집이야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우리 인생을 사면서 억울한 것을 이제 십자가 밑에 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시면 지난 주일 설교에도 인용했다시피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전체 내용은 딱 이겁니다. 너희가 너희 생명과 너희의 존재를 만들거나 연장하거나 책임지고 있지 않다. 너희라는 존재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보존하신다. 너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이 생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생명이 어떻게 생명의 책임을 다할 것인가에 있다. 이겁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생명의 책임을 다하는 데 신경을 써라. 그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32절에 이방인이란 여기서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를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책임에 모든 시간을 낭비하느냐? 목숨을 연장하기 위하여. 그 목숨에 치장을 하기 위하여.
그것밖에 할 게 없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럼 우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부르시고 보존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통치에 순종해라 이겁니다. 그의 통치에 순종해라. 그가 명하는 것을 살아. 너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결실하며 증거되며 영광을 받으시게 해라 이겁니다. 그게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4절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왜 고난이라 그래요? 왜? 한날의 괴로움이라고 표현된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우월하고 군림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스럽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으로 섬기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아주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주 걱정스러운 병환이 드셨습니까? 걱정스러운 어떤 부채가 있으십니까? 걱정스러운 어떤 문제가 가정 안에 혹은 여러분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신앙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걱정 속에서 걱정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신자는 감수하는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날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해결돼야 되고 내일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죽음으로까지 요구하는 십자가의 길과 같이 죽음으로야 끝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고난의 나날들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감당하는가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를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구현되고 실현되고 증거되는 성도들의 요구하는 삶이요. 그래서 순종이 가장 우선하는 믿음의 본질로 앞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기 싫으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그럼 완전히 잘못하다가는 기독교가 무당굿하는 거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신을 현혹시켜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사기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파묻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한 싸움터를 확인하십시오. 아내 노릇하십시오. 남편 노릇하십시오. 자녀 노릇하고 부모 노릇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억울하다 그러지 마십시오. 억울하기로 따지면 예수님보다 억울했던 분은 역사상 없습니다. 그 두 번째로 억울한 사람은 접니다. 뭐가 불만이십니까? 이건 사족입니다만은 이 목사 돼서 이렇게 설교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 대단한 영광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저만큼 고단한 인생을 산 사람도 여러분 별로 없을 겁니다. 뭐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았나? 그건 여러분 말해도 모릅니다. 여러분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서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인생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이런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진정한 그 자리를 지키는 복입니다. 그거 아십시오. 신자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모자란 것입니다. 다른 모든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요구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보람과 감격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명하신 것 외의 것으로 이걸 대신하려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전생에 걸쳐서 배우는 시행착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여러분의 지금 조건과 위치를 감사함으로 순종하기로 하면 멋진 하루하루를 사실 수 있습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요, 영화를 찍는 것과 같습니다. 영화를 찍는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 주인공이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으로 나오면 그가 실제로 가난하고 억울한 게 아니라 그 주인공이 돈 많이 받고 그 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영화 찍는 거 뭐 아시다시피 연극은 기승전결을 스토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이어가면서 하지만 영화는 찍을 장소에서 장면을 다 찍기 때문에 순서가 엉터리로 찍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뭐 첫 장면을 찍고 마지막 장면을 찍을 수 있습니다. 첫 장면에 거지같이 나왔다가 마지막 장면에 성공하는 걸 한 자리에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마지막 장면을 찍을 때는 감사하고 만족하고 처음에 거지 같은 장면 찍을 때는 난 이 역 못해 그렇게는 안 하죠. 거지 같을 땐 정말 거지같이 하다가 끝장면에서 성공할 때 아니 그 거지가 이 영웅이 됐단 말인가 이렇게 되게 찍어야죠. 신자의 삶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 다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성되고 영광된 그 영접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우리의 누추한 것과 부족한 것과 혹은 못난 것들 다 덮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성된 영광으로 변화된 그 자리에 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역할들이 아무리 낮은 것일지라도 주께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 고난의 자리를, 그 억울한 자리를 어떻게 잘 지켜냈는가를 기쁨으로 증언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줄 아십시오. 여러분이 남만 못해서 억울한 자리에 있고 남만 못해서 못난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안 봐줘서 비참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이 비유가 조금 알딸딸하지만 새겨 들으시라고요. 나에게 이 명배우에게 배우라 그러니까 또 가장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역할을 당신밖에 할 수 없다. 마론 브란도요. 대부를 맡아다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시켰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하루는 영화의 한 장면이 되고 그 장면이 명장면이 되는 겁니다. 대부 1 마지막에 알파치노에게 부인이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죽였어? 비즈니스엔 끼어들지 말라 그랬지? 그 돌아서면서 이번 한 번만이야? 안 했어. 이걸 찍어야죠. 못 봤다고요? 그 정도는 교양 과목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짐을 털어내고 하나님이 나한테 충분하게 답하시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신앙을 털어내고 여러분의 억울한 자리, 고달픈 자리를 명배우같이 넉넉하게 신앙으로 이겨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이런 표현은 사실 안 씁니다만 할 말이 있는 그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복된 인생으로 사는 오늘의 이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없는 것과 자존심을 꺾지 못하는 죄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순종하라는 말씀 앞에 이제 다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인생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어느 역할, 어느 위치들 기적이 아닌 것이 없다. 감사치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한번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순종하는 인생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진정한 사랑과 믿음의 자녀로 우리의 본분을 다하게 하사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